레위기서 18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18장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주 민망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용은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한 내용이 대체로 1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이야기들까지 하시는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그냥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쾌감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인간들끼리만의 어떠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장 전체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다른 어떤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걸로 이제 명령은 끝났습니다. 명령하기 전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명령은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동사무소 다녀왔거든요. 동장님이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나 봐요. 근데 만약에 첫 부임하셔서 왔을 때 동장님인지 모르실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그런데 이제 뭐 시무식 때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내가 동장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 전까지는 몰랐다 손 쳐도, 저분이 누구신지 몰랐다 손 쳐도 제가 동장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그 다음의 행동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격발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백성들이 이제 알아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지 우리 다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도 다 압니다. 예, 그럼 설교할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교는 훈장님처럼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지 마십시오, 노노, 맹자 선생님, 공자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형태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이시며 친구이시며 신랑이시며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죠? 그 믿음대로 우리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레위기 18장에서는 이렇게 소소하게 말씀하셨는 거 아니? 그 전까지는 이들의 머리가, 이들의 아버지가,
이들의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들과 이렇게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소소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수십 번 읽었지 않습니까? 수십 번은 아니더라도 한 몇 번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이걸 해라 하지 마라를 떠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안다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격발되어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3절에 그 또 힌트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두 가지를 하나님 당부하시는데요. 첫 번째 당부는 뭔가 하니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거주하던 땅입니다. 그곳이 바로 애굽이었죠.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가 살았던 그곳, 거기가 애굽이에요. 거기에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풍속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요, 마아세인데요, 이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했던 그 일들, 그런 행위들, 거기서 보고 듣고 느끼고 누렸던 그런 일들 이제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당부는 뭔가 하니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가게 될 그 땅도 이제 너희가 경험하게 될 텐데 그 땅의 행위도 따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는 애굽이고 미래는 가나안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래는 없죠. 그러니까 사실 현재는 없죠. 말하는 순간 그건 과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 현재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니 이 찰나와 같은 현재, 찰나와 같은 세월, 찰나와 같은 역사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과거가 있었고 미래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지금 여기 이 현재에서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음성으로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의 삶을 답습하지 말고 과거의 삶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또 이제 미래에 너희가 만나게 될 그 모든 영역들, 모든 사람들, 모든 문화권들 그것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기로 약속해서 임마누엘로 왔는데 나와 함께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씀 앞에만 반응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그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니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도 잘 준비하라고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광야라 할지라도 여기가 배고프다 할지라도 그분만 여기에 계시다면 우리는 과거의 죄악 가운데 뒹굴지 않을 수 있고 미래의 죄악 가운데 뒹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은혜입니다. 순종이 되려면 들려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들리려면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으로 오시고 그래서 그걸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과거도 또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도 수치가 있었지만 연약함이 있었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었죠.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현재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다 같이 시작.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이따가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건 죽이려고 하심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게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으로 잘 받으시기를 피차 축복합니다. 방송으로 19번이 함께 계신데 아멘 하십시다. 네. 6절부터 20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금지한 성관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성관계가 있다라는 건 그 관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살부치, 이 살부치가요, 여러분 많이 들으신 히브리어예요. 바사르. 바사라가 뭐였어요? 살. 살이라는 단어와 고깃덩이라는 단어와 함께 또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뉴스를 전하다. 참 재밌었어요. 7절 보십시오.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너의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왜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애굽이나 가나안에서는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8절 보십시오.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이니라. 이 완급된 표현이고 완곡된 표현이긴 한데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하체를 범하지 말라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하체를 벗겨 부끄럽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성관계를 위해서 이런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건 애굽도 가나안도 이런 관계들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9절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10절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손녀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봅니다. 11절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누이하고도 관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12절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13절 네 이모의 하체를 보내지 말아라. 14절 네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15절 네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16절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17절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낱낱이 이야기하시는 거는요,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 하체를 범할 때 하나님이 낱낱이 다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다 보셨습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나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 다 보셨어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가장 적은 수요의 이스라엘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는 너희가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라. 내가 선택한 민족답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내 말을 듣고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라.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법으로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벌받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렸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됐다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들은 그 땅에서 아무리 고모가 예뻐도, 아무리 어머니가 예뻐도, 아무리 손녀가 예뻐도, 아무리 음욕이 불릴 듯해도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순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저주 안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개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이 성경 안에 진짜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24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범했을 때 어떻게 벌하시겠다라는 내용을 봐서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좀 더 보실까요? 18절,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한 14가지 정도의 금지된 성관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제가 읽으면서도 민망한데 하나님 이거 말씀하실 때 얼마나 민망하셨을까요? 이걸 듣는 모세는 얼마나 또 민망했을까요? 근데 또 모세는 또 전해야 되거든요. 이거 전할 때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응이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믿으시죠? 그럼 왜 순종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관계는 결국 어머니와 형제의 관계는 이런 성관계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 그 첩이죠. 첩과 나의 관계는 성관계하라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고모와 이모와 누이와 며느리와 뭐 어떤 처제와 이런 모든 관계는 성관계하라고 만나게 하신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그러니까 관계의 목적만 분명하면 이런 잘못된 성관계를 안 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관계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왜 만나야 되지? 저 사람과 내가 왜 관계해야 되지? 이유가 나를 위해서라면은 무엇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관계한다면 아무리 내 마음에서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존재 목적이 저 사람과 관계하는 이유가 나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이런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인간은 사람을 바라볼 때도 모든 목적이 나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성관계는 물론이고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런 관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본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가 다 파탄납니다. 여러분, 좋은 게 뭔가 봤더니요, 끝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끝이 좋은 거.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운동은 시작은 별로 안 좋아요. 시작은 막 몸이 아프고 계속 화장실 가고 싶어요. 트레드밀 올라가서 달리기 해보셨나요?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30분은 기본 태우거든요. 근데 한 6분에서 7분 정도 되면 계속 화장실 가고 싶대요. 가짜 오줌입니다. 괜찮습니다, 회원님. 그 정도 참으실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드니까 그런 어떤 느낌이 받는가 봐요. 처음에 힘들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개운하고 뿌듯하고 건강해집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끝이 좋은 게 진짜 좋은 거구나. 인스턴트 음식 처음은 좋잖아요. 근데 끝이 어떻던가요? 좋으신 분들도 계세요. 끝도 좋아서 계속 반복하시는 분 계시는데 끝이 별로 안 좋습니다. 끝이 별로 안 좋아요. 약 같은 거 처음엔 써도 끝이 건강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이 좋은 게 좋은 건데 이런 관계 끝이 좋겠습니까? 어머니를 어떻게 봅니까? 고모, 이모 어떻게 봅니까? 가족 모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달 전체가 축제인데 그때 온 가족이 예배해야 되는데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 자체가 안 되는 관계로 끝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이 안 좋습니다.
자기가 음욕이 불일듯해가지고 자기 자매와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복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쾌감은 있었을지 몰라도 행복감은 없어요. 여러분, 쾌감과 행복감은 달라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요, 이스라엘, 너네 이런 재미로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재미, 애굽은 이런 재미로 살 수 있어. 가나안은 이런 재미로 살 수 있어. 근데 이스라엘, 너희는 다른 재미로 살아.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관으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목포에서 우리 땡칠이 있었잖아요. 땡칠이한테 개벽다구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생명 다해 물고 숨겨요. 근데 10,000원짜리를 주면 그걸 숨기지도 않고 물지도 않아요. 그 개에게 가치는 10,000원짜리 지폐가 아니라 개벽닥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고, 또 세상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저 사람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를 보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최고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의 쾌감입니까? 나의 행복감입니까? 나의 성취감입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내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시죠? 그리고 그렇게 믿는 대로 우리 살고 있죠? 아멘으로 그냥 선포하십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일이 이런 거 하면 안 돼, 저런 거 하면 안 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도 보세요.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월경으로 하지 말라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미 그 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여성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그때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때는 임신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임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이런 시즌에 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는 알겠죠. 자기는. 20절,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제 가족, 이 친인척 관계를 떠나서 이웃의 아내와도 관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불변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서 이런 것들이 문화화되고 우리가 관대해져서 요즘에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더라고요. 다 A는 하나 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죠. 21절, 이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죠. 너는, 시작. 너는 결탄코 아내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성관계 이야기를 하시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몰렉이라는 시는 히브리어 말라크랑 발음이 똑같아요. 그 스페링이 똑같아요. 그래서 말라크가 뭡니까? 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몰렉이라는 이 시는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애예요. 자기가 왕. 그 무엇입니까? 자녀를 그 이방의 신인 왕에게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성관계 이야기하다가 자녀를 왜 바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몰라에게 주는 이 행위가 그냥 아이만 인신제사로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가증하고 음란한
어떤 영적 퍼포먼스가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예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음란한 행위 가운데 너희 자녀를 그렇게 바치지 말고, 또 하나는 자녀를 왜 신에게 바치는가, 그것이 음란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고, 다른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그 왕에게 바쳐서라도 내가 원하는 어떤 쾌감과 목적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만 친인척 간의 관계도, 또 이웃의 어떤 친구들, 벗들과의 관계도, 또 자녀와의 관계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22절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소위 동성애입니다.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건 가증하다. 이 가증하다라고 보니까 히브리 말이 토에바입니다. 외우기 쉽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고 토할 것 같은 그런 가증한 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관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큰딸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 내가 여자를 좋아하면 어떡하지? 제가 그랬어요. 그 나이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해. 호기심이 들 수도 있고, 그 친구도 그 이성 말고 동성 간에도 그런 성적인 호기심이 있을 수 있어. 제가 그랬어요. 그래놓고 아주 의연하게 제가 그렇게 말해놓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청소년기에 들 수 있는 호기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호기심에서 끝나고 더 발전되지 않았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이 호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이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법으로까지 만들어지는 시대가 오늘이 되었습니다. 이게 멀지가 않고요,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라는 걸 제가 느끼고, 하나님, 정말 이게 남의 일이 아니네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연이가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원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게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건 없건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이거 하면 복받고 이거 안 하면 저주받지 해서 그런 법 아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3절 보실래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짐승하고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또 가나안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가 짐승과 사람들이 그렇게 교접했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광주에서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런 메시지를 들으셔가지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문란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테벨인데요, 이것은 타락했다, 혼란하다, 혼합됐다, 이런 뜻입니다. 연합이 아니라 혼합은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되시는 거지 혼합되시는 게 아닙니다. 혼합되면 쓰레기가 됩니다, 여러분.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건 새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들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지금 23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가증한 일이에요. 그렇죠? 어떤 거는 봐주고 어떤 것들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요, 어떤 건 여기서 사랑이랍니다.
어떤 건 그냥 넘어가요. 자연스럽게. 그걸 또 법으로 보호해 주려고 그래요. 이상하죠. 그러면 소위 성소수자들 가운데 나는 짐승과 교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거기서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겠습니까? 근친상간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성적 취향이라고 인정해주고 계속해서 형수나 처형이나 이모나 고모나 어머니나 뭐 내 누이나 내 동생이나 이런 분들과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까? 똑같이 다 성적 취향이라고 간다 그러면 나는 어머니랑 평생 그렇게 성관계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의 그 인권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법으로서 이런 인권들을 조장하겠다고 하는 건 애초부터 잘못됐다 이야기예요. 애초부터. 결국 이 모든 관계는 본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를 파탄나게 합니다.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그렇다고 지금 나는 엄마랑 나는 뭐 자매랑 이모랑 고모랑 누이랑 며느리랑 나는 그러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성생활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똑같이 가증한 자입니다. 똑같이. 24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모든 일로 너희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결국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하나님께서 이걸 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까? 더러워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뭔고 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 더러운 땅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러운 땅으로 보내시면서 너네는 더러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가혹하죠. 저는 이 땅에 아예 안 보내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땅은 없단다. 그런 땅은 없어요. 과거에 있었던 애굽도 미래에 가게 될 가나안도 다 더러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더러운 땅밖에 없는 땅으로 유일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들로부터 다시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 거라고 그냥 등떠밀어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동일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더러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합되라고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구별되라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와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 하나님 너무 더럽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땅밖에 없어요.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세상이 봤을 때는 그들과 다른 삶이기 때문에 조롱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피차 우리 가운데 그런 구별됨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27절,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이야기 듣는다면, 하나라도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라도 못하네,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은밀하게 그 죄를 짓고 있었는데 이제 못하는 걸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죽이려고, 괴로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열어서 우리 좀 마무리하십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3절. 1절과 2절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3절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아멘. 이걸 지금 유대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레위기서 18장을 알았을까요? 알았죠. 알았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답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방인들과 똑같이, 애굽 사람같이, 가나안 사람같이 그렇게 그런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 본질상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도, 유대인도. 그런데 4절에 은혜가 이렇게 임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똑같이 사도 바울이 근친상간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시대에 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겸손해서 이런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영락없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우리도 더러워졌고 우리도 간음했고 우리도 문란했고 가증한 사람들이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는 여러 세대의 은혜의 이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면 어쩌면 자신의 이 과거를 이야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야기해도 수치가 아닌 주님을 더욱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8절,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18장에 나왔던, 레위기 18장에 나왔던 가증하고 음란하고 문란하고 이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다 했는데, 그러면 죽어 마땅한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이 그냥 염치 없이 고개 숙여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들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우리 5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4장부터 보십시오. 4장 17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이 더러운 모든 것에 욕심으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못 산다 이야기예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는 권면은 새 사람이 된 자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입니다. 염치 없이 이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명령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그 주인의 명령을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해서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고 난 다음에 주인의 명령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명령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몇 가지 지시들이 나와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 이유가 뭐예요? 서로 지체가 된답니다. 지체가. 서로 지체가 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더러운 것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내 쾌감과 내 욕심을 위해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에 돕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참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계속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엄중한 가르침은 누구에게 떨어지는 가르침이냐면요, 교회에게 떨어지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공동체, 그들에게만 들려지는 이 엄중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민망히 여길 줄 알고 죄가 죄인 줄 알고 괴로워할 줄 압니다. 이건 안 되는 관계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분별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알고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망히 여길 줄 알고 괴로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과 에베소서 5장의 메시지가 다를 거 없어 보입니다. 레위기 18장은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놓고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에베소서 5장은 하나님이 죄에서부터 탈출시켜 놓고 소위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후생을 누리기 전에 이 현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비슷한 구조입니다. 비슷한 구조인데 다른 점이 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른 것. 다른 것은요, 레위기 18장에는 없는 것이 에베소서 4장 5장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레위기 18장에서 19장은 자기들이 해야 돼요. 자기들이.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그 성령님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동행하시며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데요, 한편으로는 또 핑계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했을 때 이제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거룩하신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들 혼자서 이걸 아무리 바득바득해도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성령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두려움이 아니라 격려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너는 빛이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너 혼자 이 일을 할 수 있지 못하다는 걸 내가 알기에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여
나와 하나 되게 했단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이 아닌, 세상이 재밌다고 하는 그 재미가 아닌 다른 재미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잖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다른 재미로 사는 거예요.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쾌감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그분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으심으로 그분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혹시 동성이, 아니면 짐승이, 아니면 가까이 있는 친인척이 지금 마음에 끌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감정은 아니지라도 다른 감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도 하나님께 그대로 가서 고백하고 이식질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끊어낼 수 없었던 그 은밀한 죄악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까이 오셔서 성령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라면 불가능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장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관계, 건강한 성문화, 건강한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한 가치관과 세계관과 다른 재미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숨기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거짓 위로로 덮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거짓 평안으로 한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사회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주여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예.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주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빛나는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빛나는 예수께. 레위기서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는 그 자기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의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늘의 찬란한 영광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한 주먹만도 못한 핏덩이로 태어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유대인도 또 이방인들도 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분별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러운 땅으로 보내신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그 땅과 혼합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하고 세상과는 다른 세계관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기쁨과 재미를 누리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고 또 연약한 부분 주님께 간구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셨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빛나는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셨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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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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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거룩하다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와 결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하신 건 문란이었으며 음행이었으며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서 쫓겨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이제 우리가 똑같이 가증한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좀 그렇게 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더 알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구하시고 이 땅을 축복해 주십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 주님, 주님을 더욱 계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연합되어 계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거룩하신 주님이 더러운 우리와 연합되셔서 이루신 그 일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고민들이 그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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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 주님, 주님의 삶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그 사랑 앞에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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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청소년 청년들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교회들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 다른 재미들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주님 살아가도록 주님, 건강한 가정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빛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잠자던 자들이 이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오. 오 주님, 잠자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라.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린 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 주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교회들이 살아가게 하시오. 오 주님,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거룩하다 칭하시는 주님 앞에 몸들 바를 몰라하며 늘 고개 숙여 있는 우리이지만,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라 하시고 깨어나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으로 믿고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삶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이 땅의 가정들을 축복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혹시 주님 오늘도 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알고 끊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세상은 줄 수 없는 다른 재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런 일들 가운데 같이 기도하며 협력하며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축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주에서 함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온 우리 형제님을 축복하고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 가정의 새 형제들을 축복하오니 그 3형제를 통하여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변함없이 동행하시며 늘 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하심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저 광주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박수로 찬양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한 번만 더 말씀하십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